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정법의 인문학, 즉 정법의 기준으로 즉 바른 지혜를 기초로 논어를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기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옹야편 네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옹야편 네 번째 문장을 보니까 이 공자가 사상을 조금 볼 수 있는데 연자제를 싫어했나 봅니다. 연자제. 이 연자제가 뭐냐면, 시급에서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시급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부모가 죄를 지으시면 자식도 그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이제 법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연자제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공자도 그런 걸 반대했듯한 느낌을 봅니다. 옹야편은 14번째 문장까지는 사람 평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중궁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네요. 먼저 해석해 드린다면, 자, 위, 공자께서는 위 뭐뭐에 대해서 평가해서 말했다. 통상적으로 이 자활이라 하는데 이렇게 위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중궁이 제자는 제자인데 뭐 대단히 등망이 높은가 봅니다. 그러길래 이런 표현을 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왈 말하기를 이우지자, 이우지자는 이자는 얼룩이자거든요. 우는 소우자인데 문제가 소의 털이 울긋불긋 한 그런 말은 못 봅니다. 그냥 얼룩소의 자, 새끼가 어떻게 되었나 보니까 성차각이라, 성차각. 성자는 이 붉다는 뜻이거든요. 붉을성. 붉을성이다 보니까 털이, 그러니까 어미는 얼룩소인데 새끼는 털이 붉고 차, 또 뿔이 곱게 잘 자라고 있다면 수욕 물용이라, 모름지기 숫자는 모름지기 숫자거든요. 모름지기, 뭐 사람들이 욕하고자 하는데 뭘 하고자 하니 물용 쓰려고 하지도 아니한다라는 말을 한대요. 쓰고자 하지 아니한다. 즉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겠죠. 어떤 말이냐면, 주나라 사람은 붉은색을 상당히 좋아하나 봅니다. 그렇다고 붉은 주자가요? 그런 게 아닌데, 쉽게 말해서 주나라 사람은 어떤 희생동물을 보면 고기를 바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희생양으로 많이 삼았다 하는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학생기가 집안에 봄, 가을에 한번 우리 시조 할아버지 제사를 가보니까 이 고기를 익히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시조의 할아버지는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고기를 익히지 않냐고 그대로 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신한테 제물로 소를 아마 통째로 바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해서 새끼를 이제 큰 소는 제물 안 바치고 좀 잘생기고 또 털도 좀 붉으스름하고 또 뿔도 잘 생겼다면 사람들이 그걸 이제 신의 제물을 바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수욕하고자 했다. 물용이다. 물자는 아닌 물자인데 아니한다. 영어로 말하면 슈도낫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또는 슈도낫 하지 아니한다. 서지 아니한다. 누가 서지 아니하면은 이제 뒤에 보면 산천이 나온 거 보니까 사람이 되겠죠, 그죠? 사람들은 얼룩소의 새끼가 지가 아무리 이쁘고 털이 붉고 뿔이 잘 났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서지 않았다 한들, 산천은 산신 그런 신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것을 버릴 사자고요. 버릴 사. 그렇죠. 이거는 어조사고,
상처는 신은 그것을 과연 버리겠느냐, 안 버린다, 바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겠네요. 사람들은 얼룩소가 새끼라 해서 그것을 서지 아니하고 희생의 동물을 제물로 안 바치는데 신은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두겠느냐, 바로 그런데. 근데 중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궁이 그만큼 현명한 제자고 뭐 유학에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행실 등등을 봐서는 이 공자를 채용하면 그 공자는 그 자녀를 채용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어떤 행실을 그런 게 안 보고 오로지 중궁의 인품, 학식 등등을 보고 자기의 수제자 등등 삼았다라고 말해 있는 거 보면, 비록 자기 아버지가 얼룩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중궁을 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공자는 그런 거 연연하지 않냐고 인품을 보고 학식을 보고 여전히 제자를 잡고 가신으로 삼는다 봅니다. 바로 그런 뜻으로 이 문장을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나. 다시 설명해 드린다면 공자께서는 중궁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사람들은 얼룩소의 새끼가 준나라 사람은 이제 이 털이 붉은 거를 좋아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또 뿔도 바르게 낳는 것은 바로 희생양 작물로 잡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제물로 쓰지 아니한다고 한들 신마저 그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겠나? 마찬가지로 공자도 세상 사람들은 이 중궁이 행실이 나쁜 아버지의 자식이라 한다 해서 설령 몸번지 한달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연자제에 대해서 저도 좀 할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런 나온 거 있습니다. 연자제를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헌법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3조 3항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3조 3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로 아니고 친족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조문이 연자제 금지인데, 그렇죠? 내가 하지 아니한 부모나 친척으로 인한 걸로 인해 가지고 나는 혜택을 못 받는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서 연재 금지 사항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남북으로 갈려 있고 유교 사항을 맞다 보니까 어떤 집안에 누구는 북한으로 가고 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처벌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라도 사람이니 경상도 사람이니 충청도 사람이니 등등 해서 누구는 누구 집 자손은 일상생활에서 법은 그건 아닌데 간섭적으로 저 사람은 어느 도의 자식이라 해서 서로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관계를 좋게 여기지 않냐, 그런 등등 있는 걸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누구나 다 신의 앞에 좀 평등한데 자기의 아닌 행위로 인해 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차별을 받는 건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현대적으로 저는 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랍니다. 뭐냐면 저는 신의 제자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대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대신이라는 말이 큰 대자, 큰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대신할 대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창조주가 있다면
창조주가 있다면 창조주가 모든 것을 관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맡길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대신이거든요. 그 대신 역할을 하는 게 산신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기운이 있을 수도 있고, 토지신도 등등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사람도 하나의 이 대신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도 하나의 대신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에서 더 쉬운 예를 들면 아버지와 부모가 있다면 그때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옛날부터 장자를 많이 우대를 해줬잖아요. 뭐 제사도 이어받고 등등 했으니까 장자에 대해서 좀 듣기를 잘 했는데, 이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신의 제자고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누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깨물면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프다. 그 이유가 육신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창조주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육신이 아프면 하나님이 인간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육신은 부모 것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그러니까 이 육신을 함부로 다 대하면, 잘못하면 부모한테 불효를 진다 하잖아요. 그 부모 따지면 결국은 창조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육신이 잘 있어야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육신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없으면 아무리 영혼만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한테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육신을 강조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신의 역할을 대신, 창조주를 역할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우리는 제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다 신의 자손인데 그 역할을 잘못하면 많은 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신의 대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산다면 절대로 신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부모가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유심 잘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도 산천도 비록 사람들이 그 얼룩소의 새끼라 해서 제사상에 쓰지 않다 하더라도 산천신은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내버리지 않듯, 신도 우리는 창조주의 어떤 구성물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냥 삶을 어렵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왜? 어떻게 경우에 제 역할을 잘하면, 쉽게 말해서 새끼가 털이 붉고 뿔이 잘 났으면 신이 내버려 둔다고 하던가요? 안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제 역할을 잘하면, 인간 삶 각자 제도로 역할을 하면 신은 내 할 역할을 그 사람 대신에 해주니까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냐기 때문에 그 신은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고, 보호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나는 신의 제자, 신의 아들에서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함부로 우리의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하면 신도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겠냐. 바로 그런 차원에서도 옥야편 4번째 문장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